사랑과 은혜의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기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대림절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리뉴얼 이제 마무리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있는 우리 가경동산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삶과 다음 세대의 삶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더욱 연합하여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학업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비전을 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실로암과 같은 깨끗함을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는 온전히 화해되어지며 막힌 문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믿음으로 정립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획하며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구피파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누리며 나눈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기도 합니다. 칼과 창이 직접 오고 가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고 사실이 아닌 소문과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말의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는 깊은 탄식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참기만 해야 하는가? 직접
맞서 싸워야 하는가? 기도만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회피적인 행동이 아닌가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해결책이며 돌파구이며 마침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악을 이기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정의로우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읽은 시편 140편은요, 잔혹한 말과 억울한 박해 속에서 변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로 씨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악인의 포악함을 고발하며 구원함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은 6절부터 7절은 전쟁의 날에 머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8절부터 13절은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이 다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악인이라는 표현은 1절과 4절의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라는 질적으로 나쁘고 해롭고 도덕적으로 폐역한 상태를 의미하고, 라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웃을 해치는 범법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악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해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인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2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지금 이들의 마음속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심과 의도와 계획을 준비하여서 그의 존재 전체가 악한 방향으로 기울여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함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작전을 짜고 싸울 준비를 하는 전쟁 회의를 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것은 그들의 말이 단순한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뱀이 독리를 세우듯이 말이 무장을 하는 모습으로,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닌 사람을 죽이고 인격을 살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또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라는 중보기도를 하는 대화와 말보다도 날선 비난이 오게 될 때,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처가 되기보다는 전쟁터로 변하는 우리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시인의 태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똑같이 악한 말로 대갚지 않습니다. 악의 현실을 눈 감지 않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함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힘으로 갚지 않고 더 독한 말로 갚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길은 단 하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지금 시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5절에서는 숨막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상황은 아주 시인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악인들이 쳐놓은 덕과 올가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향해서 칼을 드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이때 사람들의 평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세상의 말들로 인해서 무참히 깨어지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마겟돈 같은 마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장통같이 온 세상이 칠흑 같은 내 마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제 말이나 제 힘이나 제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스리시고 은혜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이루는 우리의 생명 길입니다. 그래서 6절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편이 되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의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악인의 말들은 독사의 독과 같고 악인의 계획은 함정과 같지만은 그물이 펼쳐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덮어주셨다고 지켜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머리일까요? 악인들의 독한 말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명예와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또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머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은 비난이든 조롱이든 우리의 짓밟힌 영적인 상황이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판단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덮여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바라보며 진짜 기준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구원으로서 구원의 투구이신 하나님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투구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수이든 자녀의 부족함이든
세상 앞에 폭로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연약함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머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단순히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의 계획이 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지금 이 기도가 혹시 과격해 보이시는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 감정을 풀이한 것이고 개인 복수심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죄악이 계속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공의에 대한 간구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이 땅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으로 드러난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때론 우리가 보기에는 느려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시며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이든 인생이든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점이 지금 12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원수 갚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칼을 쥐고 휘두르면 나 또한 악인이 될 뿐입니다. 내 입으로 나를 변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 것이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저 13절의 고백처럼 주님 얼굴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편 140편의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거짓 증인들 앞에서 모함과 조롱이라는 혀의 전쟁 속에서 가장 혹독하게 그 고초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덮어주긴커녕 오히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르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변호자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내가 해결하려 했던 칼을 내려놓고 기도의 무릎을 온전히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처 입을 때가 저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날에 투구로 머리를 덮으시듯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로를 찌르는 전쟁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기도의 처소되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